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설명 좀 하세요. 그러면 고작 우리는 이렇게 정도 설명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점은 통치자입니다.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통치 방법의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을 소유해야만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힘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의 통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나라 통치 방법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 통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비한 경험, 신비한 것을 이미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미 이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힘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는 도리어 약한 자들에게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죽어지는 방법이 하나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기사와 이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온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방법이 무슨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방법을 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봤을 때는 참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산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즉 이 신비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세상 통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만 제자인가? 지금 그 제자가 저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과거에 이 제자하고 아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 나에게 힘 주세요 하고 늘 예수 옆에 가서 그리 말했습니다. 교회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 곁에 가서 내가 목회하는 곳이 더 큰 목회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만의 제자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동일하게 어린 아이를 내 곁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8절을 보세요. 4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이 제자 같은 똑같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어린아이를 지금 너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근데 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백성이야. 믿으시면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소유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백성인 임목사야, 너는 생산성이 없는 자를 영접해라. 생산성 없는 자를 영접해라. 그래서 네가 생산성 없는 자를 영접해서 네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중앙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니 네가 그들에게 작은 교회, 이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도 생산성 없는 저에게서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란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해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충고 하나 해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 목사, 작은 교회 목사들하고는 절대 상대하지 마라. 배우고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보다 더 큰 교회 목사하고 상대하게 되면 배울 게 많아. 그러니 절대로 작은 교회하고.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왜? 나를 위한다는 것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걸 저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건 맞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나라 신비는 그 통치 방법으로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도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서 큰 자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퇴를 하면 무슨 사역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다니시고 있지만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니십니다. 뭐 가셔서 어떤 때는 사실 그저 뭐 큰 역할을 감당하고 같지 않는 저 축도 하나 정도도 할 수 있으면서도 선교지를 갈 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시고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까? 근데요,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 한번 타보면 소원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비행기 타보면은요, 거기처럼 힘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목사에게는 생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섬겨주고 와야지요. 시간으로 섬겨줘야지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나는 한국중앙교회 목사요 하고 군림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은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돈, 시간,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거기서 내가 죽어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로 목사님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인 거예요. 나도 한참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것보다는 나도 역시 생산성이 없는 자를 영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하여 돈과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얻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힘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나는 지금 가난한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이 많은데요. 내가 지금 무슨 지식이 있나요?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으십니까? 그 자체가 영원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시기도 하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란 말이요. 사실이란 말이요.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라. 그런데 너에게 지금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환난이 없습니다. 권세만 있으면 나는 환난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궁핍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요.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요.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요.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말하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통치받는 저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런데 너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 모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로펌을 알아야죠. 권세 있는 자를 내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는 옥에 안 가죠. 이게 세상 통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생산성이 없는 그를 영접해라. 근데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앞에서 네가 죽어라. 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이라는 말은 그냥 10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환난이 끝이 나는 날이 있다. 그 궁핍이 끝이 나는 날이 있다. 왜? 너는 본래 실상이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 잠시 동안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네가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10일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아니면 수십 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너는 부요한 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끝이 나는 날이 있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은 뭔 줄 아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맨날 싸움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크느냐 이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쉬는 날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은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냐면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 그를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는 지금 저 사람을 내가 금해야 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은 금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5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는 지금 금할 권세를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란다. 너는 영접해야 될 사람이야. 너에게 지금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그를 영접해야 하는 자야.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어서 싸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누가 큰 로펌의 사람을 알고 있느냐, 누가 끝까지 재판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다 깨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신비한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 어린아이 영접해라, 어린아이 영접해라.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길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은 어찌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힘을 가진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들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저들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저들의 존재를 영접하여 그리고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관심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가서 전파하시고 외쳤던 말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직 사모함과 그 소원과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한 가지는 지금도 제가 가끔 가다가 대견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난했습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에 9명의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세 분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일본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여기 있어 보면 얼마나 내가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아마 체휼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 있어 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사람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은 한 번이라도 교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와 함께 내가 유학을 가서 그 중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한국을 종종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은 6.25 전쟁 그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비참한 그런 몇 개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이다. 이게 대견해요. 대견해요. 그리고 사실 비행기 한 번 타는 것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자주 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 독일제 사들고 들어가면 비행기값 나온다. 또 하나, 모피 코트 하나 그냥 입고 들어가서 돈 있는 사람에게 주면 충분히 비행기 값이 나온다. 조금도 정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대한항공만 탔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다른 항공에 비해서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만 탔고 한 번도 카메라 들고 들어온 적이 없고 밍크코트 유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나가서 대한항공만 고집하면 궁상 맞은 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국제, 한국, 코리아권만 입는다고 해도 그것도 궁상 맞은 거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잘 살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그 형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참 조국이 볼품없는 것 같지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형편이 없는 나라라도 내가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속했다는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알리는 일에 사실 조금은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실제 또 우리는 부유한 백성이란 말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그분에게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를 체험한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비함을 당신이 정말 알고 있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을 당신은 지금 믿는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와서 힘없는 백성들, 세상 나라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힘없는 백성들, 그들을 영접하고 힘 있는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죽는 데 쓰는 거예요. 죽는 데 쓰는 거예요. 죽는 데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 것을 내가 얻어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 필요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종 은사를 다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카나다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카나다에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방언이 일어난다든지 이건 나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중국이 문을 열고 1993년 중국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본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방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질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나다에 가서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 기업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아버지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심장로님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업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나님이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세상 통치 방법밖에는 저들이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와 예외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누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천하와 모든 만민이 어린 아이입니다.
내게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영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난단 말이요. 그리고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기 시작하면 필요하면 귀신 내쫓아, 필요하면 병자가 일어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힘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꾸로 살지 마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늘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통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일을 이루신 아버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며 이 신비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며 더 크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모든 힘을 가진 자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이 싸움,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여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이 지구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